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이제 매주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가 나갑니다. 이걸 읽어가지고 오세요. 이런 공지가 나갈 겁니다. 심지어는 함께 묵상하실 수 있도록 찬송가도 제가 하나를 권유해 드려요. 그래서 그걸 주중에 매일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하셔서 묵상을 하시고 잠깐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순서가 다 틀리고 본문이 다 틀리고 내용이 다 틀려서, 그래서 복음서 하나를 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유용한 것들을 뽑아서 그래서 천천히 가르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매주 공고되는 그 내용을 보시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안내문이 좀 길었네요. 오늘 이야기는 예화로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즈음에 선지자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근데 주님의 뜻은 늘 아니야, 멸망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너희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마음에 받았으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선배 후배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선배한테 기도를 받았던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선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도울 수가 있고, 태양이 져가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나?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랬더니 후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배우고 이토록 애썼던 게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너무 원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랬는데 또 선배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의 기도는 태양을 뜨게 하고 태양을 지게 하는 데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를 때 너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합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기 위한 거죠. 깨어있게 되고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잇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라면 은혜가 나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도 그를 따라 광야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광야로 찾아 나가셨던 예수님도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마을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광야에 나가서 마트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광야에 나가면 리조트가 있던가요? 호텔이 있던가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력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세례요한에게 이 광야에 나가서 외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는데 거기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왔는가 하면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조차 왔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조금도 듣지 않고 회개라고는 할 이빨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왔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감동되었다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람들이 바꿔나간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인물들이, 영웅들이 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세상을 바꾸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 나가서 외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 주님 말씀하셨는데 빨리 나가야지. 그러고는 옷 발도 주워 입고 그리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을 외치라는데 광야 가서 하려네?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쳐다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눈초리를 보니까 뭔가 원한다는 건 아는데 제발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겁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 이걸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걸 전하라고? 다 상처받을 텐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난주도 세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야, 지금 이걸 얘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절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거절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아, 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마음에 화가 나요. 왜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꼿꼿하게 세웠었던, 강직하게 만들었었던 그 모든 나쁜 물들을 빼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내 삶이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드럽게 생활하지 못할 만큼 나를 뭔가 지탱해주고 나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리스트를 적어서 이것 아닌 것 같고 다 분별해가지고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광야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의 물을 다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께 담궈지면 돼요. 이걸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겠어요. 물속에 푹 담궜을 때에 그들의 잘못된 물이 다 빠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소서. 그거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걸 외쳤을 때에 그 전에는 세례라는 게 나오질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세례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안수라는 건 했었죠. 안수는 언제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짐승을 데리고 가면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하면 좋은 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가서 이 짐승이 죽으면 내 죄가 대신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게 안수였어요. 근데 세례가 달라졌어요. 이 세례는 뭐였죠? 나쁜 게 가는 거예요? 좋은 게 가는 거예요? 좋은 게 가는 거잖아요. 손대면 나쁜 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전통에 의하면 손대면 나쁜 게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손을 대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해도 되나요? 이상하죠? 아무도 거리끼지 않았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전통은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일을 행한 곳이 광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통을 버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내 모든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그동안의 경험이 통용되지 않은 곳, 이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세례요한이 있는 물가로 나오게 될 때에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모든 세상에 나를 세금 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원돼서 노력도 하고 노동도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에 여기서는 주님께서 임하시겠구나. 여기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바로 거기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잘못된 옛날의 물을 다 빼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안에 그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전에 그걸 못하게 하는 모든 옛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여러분과 저도 받지 않았나요? 아마 그 중에는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전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쓴물들이 빠졌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 세례 안 받은 건가요? 효과가 없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으러 나왔는데 그 세례가 효험이 있는 줄 알고 받으러 온 거래요.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2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혹시나 누군 것을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은 빼앗지 말고 살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뭘 받으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은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그렇게 살면서도 예전에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그 효험이 나한테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물로 줄 뿐이야. 너희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변화라고 나는 말씀을 전할 뿐이야.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야. 이제 곧 예수님이란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너희들의 영혼을 바꾸어 놓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니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니까 효험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게 사셨던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의주 분이시거든요. 거기서 그 영락교회를 처음 만드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그 이남하시기 전에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셨었는데 사모님께서 거기서 유치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유치원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세영아, 너 커서 목사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대네요. 그 집안은, 우리 집안은 영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례받았던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50이 다 되셔서 목사하시겠다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는 학교를 다니시면서 목회를 시작하셨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에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에요. 그렇죠? 한경진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분 앞에서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됐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오늘 섬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효험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나면 그건 과거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20년 전에? 그럼 그 세례는 언제 있을까요? 20년 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내 삶을 바꾸는 건 뭘까요? 세례 받으면서 회개하였었던 내 삶,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나의 삶, 그 삶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바꿔진 삶 안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지, 과거에 연연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자랑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살았다라는 자랑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네? 역대의 많은 대통령들이 장로님 출신이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전 대통령도 하고요, 장로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 천국 가도 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의 권력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에서는 더 멀어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오늘 이 세례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라는 왕, 그리고 지금 이 많은 그 왕국을 한꺼번에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적인 권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면 권위가 누가 더 센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더 센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저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세례 받는 게 맞아. 나한테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는 고개 숙여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 왜 갔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례는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 앞에 고개를 못 숙일 이유가 없잖아요. 앞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나중에 변질돼서 강간도 하고 그랬었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았던 게 너무 부끄러워. 나 다시 세례 받고 싶어.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이 앞에서 고개 숙이시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어주실 때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참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여러분이 나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대로 내가 잘해왔구나. 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평생 가도 그 얘기를 못 들으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 삶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오늘 이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단수예요. 너가 단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께 직접 하셨던 얘기란 말이에요. 옆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듣지 않았어요.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한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거짓으로 살아가게 돼요. 거짓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 모였는지 아세요? 거짓에 실증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왜 이 분위기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은 BC 200년경에 이 헬라 문화, 알렉산더 왕이 세계 제패를 할 때 그때 속국이 된 곳이죠. 그래서 200년 이후에는 이 대제사장은 본래 아론의 후손이 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됐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팔게 됐고 누가 할래? 돈 더 많이 줄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지금 계속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니까 230년 정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70년,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망하게 돼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전에 성전이 없어서 안 보이잖아요. 이유가 AD 70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 제도도 모두 없어져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있었대요. 왜 둘이나 있었을까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겠죠? 너도 돈을 이만큼 줄 거야? 그래, 너도 해. 그리고 두 사람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BC 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옛날 포로기에서 회복했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것도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이거 성전이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모든 것들을 수축해서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성전은 삐까번쩍하고 볼만했어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해외에서부터 와서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매번 3대 절기를 외쳐요.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부흥의 성지로, 종교의 성지로 계속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예루살렘에서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하면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광야로 가야 돼.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음성 내가 듣고 싶어.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령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가짜가 판치고 있을 때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봅시다. 우리의 지금 종교적인 생활은 어떤가요? 가짜가 판을 치나요? 진짜가 있나요? 없어요? 없다면 그때 여러분이 빛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제네바에 와서 예배를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거짓 속에서 진짜를 드러내셔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태양을 띄우라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지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태양이 뜰 때 깨어있게 하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참된 음성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먼저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래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인생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 성령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이곳이 은혜의 잔치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우리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신앙을 아무리 가졌어도. 모든 사람들. 제가 계속 옆을 쳐다보라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듣길래 이제 한동안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손은 잡지 마시고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옆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쑥 들어보세요. 자, 한번 봤으면 앞을 보세요. 다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합력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쓱 본 사람 중에 저 사람하고는 합력하면 안 좋은데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안에 꼿꼿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아직까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눈에서 누군가는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이 계속 내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물 더 빼셔야 돼요. 어떻게 빼라고요? 성령님께 푹 담궈져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교육부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같이 일했던 한 집사님이 일찍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 딸이 셋이나 되었고, 그리고 세무 일을 보고 계셨는데, 근데 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니까 도무지 집에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 살 돈이 없는데, 형님이 동생보다 더 늦게 결혼할 때에, 야, 너 차 없지? 형 쓰던 거 줄게. 그리고 형이 쓰던 차를 동생에게 줍니다. 그 차를 받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리고는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 차를 탈 때면 제 마음이 푸근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앞질러 가도 화내지 않고 들이받아도 화내지 않을 만큼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 차를 타는 동안에는 그렇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이건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사람들한테 또 공짜로 은혜를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누군가 기도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면 좋겠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늘 이 차를 탈 때마다 기쁨이 넘치면 좋겠고, 이 차를 탈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예배처가 되면 좋겠다. 이 3개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걸 기도하느라고 제가 용 썼거든요. 그거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차를 몰고 그리고 가는데 그날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며칠 전에 전도사님을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3가지 오늘도 이루어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운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어렵게 주차했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동네 한 꼬마가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먼지가 쌓였으니까. 뭐라고 적을게요? 2차 똥차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옆에서 집사님이 보다가 이걸 야단을 쳐야 되나 뭐라고 생각하다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아 그래, 2차 똥차 맞기는 한데 2차 좋은 차거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거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엎어졌대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 얘를 데려다가 먼지를 털어주고 물티슈를 가져다가 닦아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2차 똥차 맞는데 그래도 아주 멋진 차거든. 나한테는 행복한 차야. 너 한번 타볼래? 그러고 이 아이를 태웁니다. 애가 타려고 그랬을까요?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유혹을 시킵니다.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희 집 어디니? 이 근처인데요. 그럼 우리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집에다가 내려다 줄게. 이 아이한테 쭈쭈바를 하나 물려놓고 옆을 태우고 그리고 한 바퀴 돕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 참 좋네요. 마치 우리 엄마가 나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훌쩍훌쩍 거리더래요. 이 집사님이 놀라서, 왜? 엄마 어디 있는데? 했더니 엄마 작년에 죽었어요.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잘못해온 거 아니야? 이 다음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되나? 그거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집에 거의 다다랐던 거죠. 할머니가 저 길가에서 있는 걸 보고 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막 얘기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차 타고 왔다. 이 차 봐봐. 그리고는 이 차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머니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할머니 이런 차 타게 해줄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 참 좋아. 이 아저씨가 칭찬받은 것 같았었대요. 이 집사님이. 이 차 참 좋아. 마치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근데 그 다음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늘 마음에 남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옆집에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랑 차 타고 멀리 놀러 가는 게 너무 부러웠는지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늘 소원 풀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큰 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일도 괜찮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가 떠오를 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휘어잡으려고 할 때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잔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도 충성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